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찬바람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지요. 이번 주에 주초에는 좀 날씨가 또 덥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에도 이 날씨를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찬바람 좀 불면 코 찔찔거리면서 막 코끝이 간지럽고 이상하게 오늘은 눈도 이렇게 좀 뻐근한 게 잘 안 떠지고 여러분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마다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배 드리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익히는 것,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 정도가 이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컨닝하셨어요? 기도라고 말씀하시니 예배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죠.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나님 말씀 그냥 책 펴고 읽으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근데 기도는 왠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도가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어려워서 식사기도 못하신 분 계신가요? 별로 없죠. 그렇게 따져보면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선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에 가서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 기도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쉽고 그냥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겠죠. 누군가 써도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어려운 것에 대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실제로 이제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고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뭐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 얘기하죠?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첫 부분에 보면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귀중한 주기도문을 훌쩍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 있어서 이제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의 본문이 좀 더 낫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오늘 한 주에 그냥 한 30분 만에 다 요약한다,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요즘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 중에서도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한 2달 지나면 주기도문을 합니다. 정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수요예배를 나오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주일 예배 때 이제 주기도문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내년은 아니고 한 내후년쯤이나 그 후에 주기도문만 따로 떼어서 시리즈로 한번 좀 깊이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단 주기도문은 그 내용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세, 또 기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것을 아주 짧은 2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그래서 떡을 달라 하는 그러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런 비유는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해도 그냥 읽으시면 직관적으로 그런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이 또 첫 번째 비유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굳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알 것처럼 생각이 되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비유도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적으로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러한 시각이 있고, 지금은 계속해서 어느 것이 더 맞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굳이 그렇게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 둘 다 알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 다 알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현대적인 해석을 좀 뺄까 하다가, 현대적인 해석이 주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빼지 않고 여러분을 믿고 오늘 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적인 비유라 그래도 현대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지금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성경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오늘 그 2가지의 비유 포인트를 좀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무래도 첫 번째 비유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어떤 사람의 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옵니다. 멀리서부터 어떤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손님이 밤에 오건 뜨거운 낮에 오건 상관없이 손님이 찾아왔다 하면 성의를 다해서 대접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도 멀리서부터 찾아온 벗을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에 드리고 무언가를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야, 우리 집에 지금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먹을 걸 하나도 없어. 떡 3덩이만 좀 필요하니까 내어다오. 그리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7절에 나오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뉘앙스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우리 현대 시점에 맞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임신 중인 거죠. 밤늦게 갑자기 이 아내에게 산통이 온 겁니다. 병원을 가야겠죠. 나가서 자기의 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이 나게 옆집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야, 우리 와이프가 지금 애를 낳게 생겼어. 근데 우리 차가 지금 안 돼. 네 차라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밤도 늦었고 하필이면 그 차키가 우리 애들 자는 그 방에 있는 거야. 내가 차키 가지러 갔다가 애들 깨면 어떡하니? 그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질문입니다.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이 7절에 나오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 대접하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서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너희가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제자들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두 비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이루시지 않을까를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 정도의 국어는 어렵지 않으시죠?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서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졸라대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조금 더 고상하게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졸라대는 것 또는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외에, 헬라어니까 헬라 그리스 문헌에 많이 쓰였겠죠. 그리스 어떠한 문헌에서도 좋게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매우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요구를 관철시키고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 심지어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전통적인 해석이 무엇이었던가요?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간청함이다. 간절함과 끈기이다. 기도는 예의를 갖춘 종교적인 감성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끈질김, 인내심, 심지어는 염치가 없는 뻔뻔함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의 성격에 있어 동의합니다. 기도는요, 간절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했다.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내일부터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 있으면 제가 굳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기도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해석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오늘날 있는 대부분의 성경 번역들이 이 단어를 가리켜서 간청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왔지만 현대의 많은 해석자들은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빵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이 단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빵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빵을 구하러 온 사람이 심지어는 무례할 만큼 간청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단어를 집주인에게 적용할 때는 원뜻, 뻔뻔함, 모렴치한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8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되면 자신이 모렴치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너의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길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이미 잠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근처에 살고 있던 친구가 자신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야, 나한테 지금 여행 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 떡 3덩이만 좀 빌려줘. 너무너무 귀찮은 거죠.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얘가 지금 몇 시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소리나 나 짜증도 나고 안 일어나고 변명을 대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찾아온 친구에게 내가 떡을 안 주면 얘는 분명히 다른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겠지? 왜냐? 손님 대접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럼 다른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떡 주는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한테 오지 말고 쟤한테 가지 그랬어. 야, 내가 걔한테 갔잖아. 근데 걔가 말도 안 되는 변명하면서 나한테 떡 안 주더라. 할 수 없이 너 깨운 거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죠. 야, 쟤는 자고 있다고 친구가 가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가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손님 대접한다고 떡 좀 달라 했더니 거절했어. 어떻게 걔는 그럴 수가 있냐? 손님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진짜 뻔뻔한 애 아니니? 진짜 염치 없는 애 아니니? 번뜩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찾아온 건 그 친구의 중요성, 뭐 친구가 문을 두드리네 뭐하네,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자기가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될까 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어나서 그 청을 들어준다는 거죠. 이러한 해석이 과연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지켜야 할 이름이 있다. 명예가 있다.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끌어내 왔습니다. 광야에 놔두신 것이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증거해 주셨고 증거에 증거를 더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끌어낸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가운데서 다 없애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망해도 벌써부터 망할 그러한 나라였으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간구하는 자의 끈질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적인 해석에서는 응답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끈질김도 필요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앞선가를 따지자면 무엇이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무엇이 먼저라고 말씀드려야 여러분한테 유리하시겠어요? 간청함이 먼저라고 말씀하여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간청함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100일을 다 채워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기도 길게 못할 때 있습니다. 마음 답답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하나님 이거 다 하시면서도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분하기도 하고 길게 못해요. 너무 힘이 없어서 큰 소리로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까? 그런 작은 자의 기도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어떤 행동에 달려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보다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간절히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당연하죠.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나는 A라고 열심히 끈질기게 간청을 했건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B일 때에, 전혀 기도의 내용과 다른 것이 내 앞에 주어질 때에, 기도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구나.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저기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는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75억이나 되는 사람들 보살피다 보니 나는 잠깐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런저런 불평들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런 불평들의 주어는 누군가요? 나예요, 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원했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백지위임장,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이 한 장 탁 던져주시고,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적어봐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앞에 다 내오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마다 때려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이교도의 행동인 것이에요. 크럼프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때를 쓰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란 특정한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가 바라는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이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게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내 뜻,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죠?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은 없으시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인지, 바꿔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요, 찾으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찾는 대상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은 우리의 욕망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그의 나라이며 그의 의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게 꼭 내가 그려놓은 그런 청사진처럼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주 아름답고 좋게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염려, 필요를 우리 안에 묻어두고
불필요한 고통을 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까 기도가 어렵다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의 욕망일까?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일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 그냥 들고 나가세요. 들고 나가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맞게, 또 그가 지켜야 하는 이름에 맞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내가 원하는 게 최고인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뱀이나 전갈을 구하면서도 그게 뱀이나 전갈인지도 모르며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알게 되나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때 그렇게 구하지 말걸. 그런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뱀이나 전갈을 구했다고 뱀이나 전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둘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을 주실 때 때로는 정말 이 선물이 좋을지 좋지 않을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그 중에도 그냥 주는 경우가 있죠. 제 경우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게임 머신을 사줬을 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왜 사줬겠어요? 하도 애들이 갖고 싶어 하니까 사준 거예요. 사실 거기에 무슨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거나 앞으로 우리 애들의 삶이 아주 막 브라이트하게 밝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싶어 하니까 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최선을 준비하시고 최선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앞뒤 분간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마저도 내주셨다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구해도, 달걀을 달라고 구해도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다? 얼른 커닝하세요.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나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13절 마지막에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문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지요.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려라 2탄, 그때가 분명하게 온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눈앞에 있는 빵을 달라고 맨날 구하죠. 건강을 달라고 맨날 구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다 좋은데 그것보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것을 먼저 선물로 줄게.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건 뭔가요? 무엇이든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아주 예쁜 미사오고 없어도 그냥 기도하시라. 길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세요. 대신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부족하게 기도하시면 족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잘못 판단하셔서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 또는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다르게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대신에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우리한테 찾아와서 다 주실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매번마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주님 어떻게 대답하실지 몰라서, 신뢰하지 못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매일마다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작은 것이다, 큰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